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자 유대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들을 보낸 까닭은 세례 요한을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확실히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그를 추종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고 오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요한에게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누구냐?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물어봅니다. 엘리야냐? 아니라 라고 답변하자 그 선지자냐? 아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도 선지자도 아니라면 넌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한마디로 이들은 심부름꾼들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채근합니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처럼 무례한 질문을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19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이라고 소개하였는데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대다수는 성전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24절에서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 모세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고 따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며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매우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이슬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슬은 밤과 새벽에 맺혀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그러한 물방울입니다. 그는 자신을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존재감이 없다는 말은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을 일컬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을 지우는 말입니다. 소리는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음파의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소리처럼 섬겨야 하는데 우리는 뚜렷한 족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꽤 괜찮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지만 교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자신을 높여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새해 벽도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의 존재는 소리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다라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은 호기롭게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합니다. 원래 진짜 무서운 개는 짖지 않는 개입니다. 올 한 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그리고 교회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소리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필리핀의 황태연,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필리핀에 큰 초대형 태풍 라이가 큰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시속 259km의 그 풍속으로 필리핀을 휩쓸었다고 하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재민이 30만 명이 발생하고 최소 140명이 사망했다고 하니 국가적인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과 그의 말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필리핀의 황태연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리핀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초대형 태풍으로 인해서 최소 140명이 죽고 3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필리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하나님 새해 첫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